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국민이 함께 놀라고 또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지켜야 할 곳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고 기도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바로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아빠가 딸 아이에게 이번 성탄절에 너 아빠한테 선물 준비했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 제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선물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그래, 맞아. 너가 아빠의 최고의 선물이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맞습니까? 맞나요? 저는 기대하기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절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면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력에서 처음 한 달을 대림절로 지킵니다. 기다림으로 이 시기를 보내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기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지난 한 1년간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물론 때론 힘들고 난감한 일들도 있었지만 모든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었음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격 속에 완공 예배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 2023년 당회와 구역회를 통하여 환경 개선 사업을 결의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 있는 건축 헌금들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 일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모아놓으셨던 헌금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 건강으로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헌금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많은 성도들이 십시일반 간절한 마음과 헌신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작은 믿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의 큰 믿음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함께 헌신하시며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때 내가 조금 더 헌신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에게 한 번 더 기도해 주지 못했을까? 돌아서면 안타깝고 속상한 일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나의 모습 속에서 후회와 눈물도 흘립니다. 사실 대부분 우리의 삶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내 코가 석자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는데 이 대림절,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에 우리는 과연 오시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고 승천하실 때에는 두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을 약속해 주신 거죠. 따라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라면 바로 주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오실 줄 알았던 그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은 언제나 주님이 오실까? 왜 그렇게 더디 오시나? 정말 오시는 걸까? 왜 안 오실까? 이런 기다림과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기 시작했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지체에 대한 해명과 또 재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는 성도들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이 점점 지연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정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그 시인도 이런 생각 중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거만한 자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뻔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우리도 그런 회의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당장은 세상에서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옵니다. 시편 73편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의 절기에 따라 대림절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라고,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붙잡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탁하신 그 말씀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날마다 깨어 기도하라. 땅 끝까지 증인되라.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듣고 이 말씀들을 행하고 성취하기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뭔가 어떤 큰 일을 보여드리는 것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의 태도,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순종, 내 마음의 중심, 이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잊지 말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메란다노라는 말입니다. 그 본래의 뜻은 직역하면 깨닫지 못하게 하지 말라, 감추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의역하면 내 머릿속에 새겨 넣으라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그 신비를, 하나님의 시간의 신비를 너의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의 관념으로 계산하거나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시간인 그 영원의 유한한 인간의 시간을 조화시키고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의 시간을 끌고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끌고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시편의 저자도 이와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유한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기에 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인생의 유한함을 되씹으며 허무에 빠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여기라는 선물을, 지금 여기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고 싶은 사람의 간절한 청원입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속히 오시지 않는가라는 거죠. 적어도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한 번쯤은 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왜 늦게 오시나? 지금이라도 오시지. 약속을 잊으신 건 아닌가? 이 땅의 현실을 왜 주님은 모른 척 하시는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알고 빨리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타협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때라는 것입니다. 소위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도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의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의 시간을 몰랐던 아브라함은 인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끌고 와서는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좌절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스마엘을 낳는 죄를 저지르고 말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서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되는 고난이나 시련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좌절하며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도는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차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태아는 무슨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섭리하신 280일이라는 태중의 날을 채우고 이 땅에 나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인큐베이터 속에서 인위적으로라도 그 날을 채워야만 온전히 사람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라도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을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간적 개념으로 확대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인식할 수 있는 그런 3차원의 공간과 시간적 개념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지혜 중에 하나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도 지척이고 마음이 천리면 지척도 천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내 앞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옥이 지금 내 안에,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날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의 시간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뒤바뀌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차분히 다가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가오고 계신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간명하게 설명합니다.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거룩한 삶,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 신실함이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과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입증되고 있습니까? 늘 그렇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믿음 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레위기 1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타자에 대한 배려와 순종에서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몫을 남겨둘 줄 아는 마음,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태도, 힘이 있다고 약자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들,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하지 않는 것,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 사도는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좀 더 빨리 오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오심으로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중에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세상. 네, 좋습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나라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앞당겨야 하는 거예요. 앞당기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슬픔이 없고 울부짖음과 고통이 없다고 믿는다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공해가 없다고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공해를 만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쟁이 없다고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믿는다면 지금 여기에서부터 기쁨과 감사를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다른 사람들과 우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바로 기다리는 이 세계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정의가 깃들여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곳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꿈꾸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실상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죠. 증거란 이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주님,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그분의 오심과 함께 열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그저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손과 나의 발이 움직여서 나의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 다시 오실 주님이 머무실 그 여백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육체의 눈과 마음의 욕망에서는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서,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한 자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촛불을 밝혀서 어둠을 조금씩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하늘의 빛이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더디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 가장 알맞은 시간에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붙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의 한탄자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함께 선자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진영광 위에 손신하는 자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답답한 그 앞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안 된다고 끊어들렸다 말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았을까요? 사랑의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사랑과 위로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한빛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믿음으로 동역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하는 12월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소망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나의 삶이 들어가서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인내를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